할렐루야. 온이스라엘 교회 샤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 포션 5784 46번째인데요. 레라는 제목이다. 레의 레. 이 레는 히브리 말로 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라. 아주 강조하죠.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하시죠. 명령하는 도를 순종하라. 명령한 도를 떠나면은 말씀에서 떠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걸로 간주하신다 그랬잖아요. 29절에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지도를 좀 크게 보면은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길르앗 땅입니다. 모압 암몬 땅인데 여기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요. 가나안 땅. 그래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기에 있던 머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길갈 지역 이런 쪽이 이제 보이죠. 근데 여기 세겜 지역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린 지역이 바로 요 세겜 지역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랍니다. 저주를. 자, 그래서 이걸 또 산을 단면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그리심산입니다. 여기서 가운데를 이렇게 분할을 하면은 이쪽은 지중해 쪽이고 지중해. 여기는 이제 요단강 쪽인데 지중해 쪽에서 오는 바람이 늘 이렇게 비바람을 몰고 와가지고 그리심산 요쪽에서는 비를 내리고 에발산 쪽에서는 비를 안 내린다 이렇게 말씀들 하더라고요. 기후가 그렇게 그리심산 쪽에는 풍요롭고 에발산 쪽에는 메마르는 그러한 그 지형지물이랍니다. 요쯤에서 이제 요 동네쯤에서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야곱의 우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곳이 모세 때부터 1500년 후쯤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인데요. 야곱의 우물.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요한복음 4장을 좀 더 넓게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이시군요.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에 관한 이 얘기가 결말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그리심산 축복, 에발산 저주하는 이 장소에서 1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배에 대한 원칙을 선언하셨다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지시한 그런 모든 사항들을 이렇게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이후로 보면 에발산의 한 제단을 쌓았으니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렇게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할례하고 들어온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적죠. 자, 우리 큰 그림으로 보면은 바로 에발산 쪽에 6지파가 쓰고 그리심산 쪽에 6지파가 쓰면서 언약궤를 가운데다 이렇게 두고 돌비에다가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총 지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복창을 하면은 이 말씀을 받아서 6지파가 아멘 아멘 또 저주하는 또 말씀을 선포하면 또 이쪽에서 또 아멘 아멘 그러죠. 근데 이 인원이 300만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300만 정도가 150만씩 나누어 가지고 동일한 지도자 아래서 같이 아멘 아멘 할 때 이 퍼져나가는 이 목소리가 이 음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에 가나안 땅을 찌렁찌렁 움직이는 그런 광경이겠죠. 너무나 의미가 심장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말씀의 흐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이 파기돼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보라,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 여러분들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 즉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하고 맺은 겁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안 맺었는데 이방인들은 여기에 이들과 같이 참여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언약을 깨뜨렸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즉 여기서 언약궤 속에 있었던 이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 시스템을 마음 안에 기록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와서 우리 에레미야 때로부터 한 700년 후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맺으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주어졌던 이 두 돌판의 이 법을 마음판에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마음판에 기록하고 동물의 피로 아닌 당신의 피로서 중보의 피, 이 중보의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려주신 거거든요. 차원이 다르죠. 이 모세 때는 두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송아지 피로서 중보를 했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언약 이제 에레미야 이 예언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의 중보 제물의 피를 당신의 피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로는 드리는 사람이 영혼까지는 거룩하게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드리는 사람의 그 영의 몸까지도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완벽한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여기서도 본토인과 이방인까지 같이 섰죠. 육신의 할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바르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이 퍼포먼스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명의 말씀 우리한테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 마음 안에서까지도 아멘, 마음 안에서까지도 순종하면서 아멘 아멘 회개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진다는 건데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어디서 봤을까요? 바로 밑그림 그리심산과 시내산에서 에발산에서 있었던 이 상황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상황으로 변환되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상황이 이 두 돌판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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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하면서 외쳐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계속 재현된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인데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 성전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제물과 또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500년 후쯤, 모세로부터 500년 후쯤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지죠. 여기가 성전이 지어지고 다윗 때로부터 한 1000년 후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진 곳,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곳, 이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산을 말합니다. 이 성전산한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님 당시 때로부터 1000년 전쯤에 2000년 전이네요. 다윗 때로부터 1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산이 바로 이 성전터가 되죠. 성전터가 되고, 또 이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선고를 받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 상하는 사건이 선언된 곳, 다음에 뱀의 머리가 깨지는 그러한 심판, 판결이 내려진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 장소가 이후로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성전터로 나타나서 성전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는 사건이 성취가 되는 이제 이런 곳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의 그때 십자가 세워질 그 장소까지도 미리 다 정하시고, 그 후에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그곳에서 살고 또 성전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인 이 동물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죠. 자,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이제 솔로몬이 많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런 과정에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기시려고 하는 이런 과정의 선포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래, 예루살렘 성읍을 선택을 하셨는데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네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산에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 선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도다. 보라, 또 보라를 강조하네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죠. 그래요. 바로 이게 예루살렘을 이제 공중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예루살렘에 여기 기드론 시내가 감람산이 여기입니다. 감람산이 여기고 그다음에 성전산이 여기인데 요 사이에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신놈의 골짜기고요. 그다음에 요 가운데 센트럴 밸리가 있어요. 계곡이 이렇게 셋이 파인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공중에서 보면은 쉐임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름이 쉐임 그래요. 이 이름이 쉐임이라는 단어인데 공중 위에서 볼 때 쉰 이 모습이 보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땅의 모양도 히브리어로 이름의 첫 자인 쉰 이걸 딱 땅으로도 그려놓은 걸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가면 이렇게 공중에서 보면 이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 이곳에 누가 등장하냐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666이라는 숫자, 이 666의 수를 가진 자기 이름을 가진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속임수가 3년 반 동안 일어날 터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스스로 있는데 야훼, 요헤, 바헤. 이래. 그래서 이 단어가 하야 동사인데 요 동사의 이스라는 단어거든요. 있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변형입니다. 이 동사의 변형이거든요. 그게 나는 있는 자야.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다 개념을 비할 데가 없는 그런 독보적인 이름 때문에 나는 나야. I am. I am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이분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예슈아인데 바로 이 예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요 단어의 개념이 요게 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요게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가 못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인이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손에 못 자국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슈아라는 이름이. 근데 야훼라는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게 손이고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뜻.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래서 야훼라는 히브리어의 개념과 예슈아라는 이 이름의 개념이 손에 못 박힌 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면은 상당히 이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와라는 이름의 개념이 손에 못 박힌 자를 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여호와라는 그분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손에 전능자의 손에 못자국을 보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손에 못자국 손을 못 박히는 이런 개념의 그런 이름이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말하는 거네. 영생 영혼의 생명. 이 이름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한테 남겨주셨단 말입니다. 즉 이름은 전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도장을 갖다 맡기는 거와 똑같죠. 예를 들어 통장하고 도장을 주면은 네 마음대로 찾아 써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맡기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이르면서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이런 과정들. 그래요. 자, 사도행전 4장 10절은 이제 사도들이 이걸 깨닫고 나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진병이 40년을 안진병으로 지낸 사람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선언한 겁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이름. 이게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던 문선명도 있고요. 요즘에 한참 그러면 안산홍 하나님이랍니다. 안산홍 하나님 아버지, 장기일자, 하나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들이 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서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런 구절들 다른 이름 즉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데 이 자리에 글쎄
장길자, 안산홍, 문선명, 이만희, 이 썩어질 인간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얼마나 정말 이 사람들의 이 우둔한 머리, 성경을 벗어나면 처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을 선택하신 거에 따라서 운명, 이제 영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 때 지금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이분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0절에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이 다시 물으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들이 막 참남하다 하면서 옷을 찢고 하고 이런 장면들이 보여지니까 그 이름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름, 즉 이 예수아란 이분의 이름을 이 외적인 외모로만 판단해가지고 아니 너같이 갈릴리 출신의 보잘것없는 그런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참남죄를 적용해서 신수모독죄를 적용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00년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짐승의 표 3년 반 3과 2분의 1년 후 3년 반인데요. 요건 이제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3과 2분의 1.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지금요. 이방인의 때죠. 이게 이방인.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을 계속 그 자리에 불러대시는 과정인데 앞으로 엄청난 이런 사건들, 즉 다른 이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즉 666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자, 어디서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제3성전 여기서 등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현재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2000년 후에 똑같이 지금 70인 사내들이니 형세되는데 이들이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요 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돼 가지고 나라가 맡겨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실권을 잡고 세계를 흔들 때 이 유대인들의 이 힘 파워가 극심하게 오를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들의 지도자격인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한대요. 자, 이 이름의 숫자, 다른 이름의 숫자를 이들이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메시아다 이제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참여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심령이 이 우상에게 경배한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영혼의 몸을 옷깃을 잔뜩 여미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계시록 13장 1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 그래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맨 마지막 때 사자 나라, 곰 나라, 표범 나라, 용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때 세상을 지배하는 4대 강국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짐승이 이 4대 강국에 연합된 그 힘에 의해서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종교 세력을 얘기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바로 예수님과 종교 세력이 서로 충돌됐던 이 장면이 마지막 때 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자, 우리 16절 이하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요. 이 사람의 이름의 수가 파싱을 하니까 히브리어로 파싱을 하니까 666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사건이 앞으로 마지막 때 후 3년반 때 일어날 사건인데 이게 제3성전이 들어서면은 이제 곧 시작될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바로 코앞에 두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결승주자로 이렇게 선발된 것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하라 하고 경고를 하셨는데요. 신명기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지금 엄청나죠. 지금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엄청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도 보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려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래. 그리고 나서 그런 자들은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는 대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게 엉뚱하게 누구에게 적용됐냐면 스데반 집사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오직 모세를 통한 모세의 율법과 말씀에만 집중을 했던 이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께서 주어진 새 언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선언한 이 스데반을 다른 신을 쫓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선자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 사울을 파송해가지고 처형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이후로 이제 이 성령의 불이 여기에 감독 역할을 했던 그러한 그 사울에게 전달되면서 바울 사도가 이때로부터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이렇게 거짓 선자라 이렇게 누명 아닌 누명을 쓰고 돌로 맞아 죽은 이런 사건이 앞으로 우리들 앞에서도 벌어지는데 바로 이 두 증인 사건인데 여러분, 두 증인. 그래요.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입니다. 3년 반이죠. 3과 2분의 1년.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마귀에게 주어진 이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파송하셔가지고 똑같은 기간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끔 만듭니다. 마치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왕과 그의 술사들을 대적하게끔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 휴거 사건이 우리 주님의 공중강림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들, 세대주의 있는 분들은 이 두 증인을 전 3년 반 7년 동안 환란을 정해놓고 전 3년 반 활동하다 죽고 후 3년 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잘못된 타임라인을 둬가지고 많이 혼란하게 하죠. 1260일을 예언하는데,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과 도초대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할 날 동안에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요. 엘리야가 산사역을 그대로 행하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모세가 했던 그런 사역입니다.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래, 누굽니까? 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마귀의 영,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스데반 집사가 이 군중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이 이때도 똑같이 벌어지. 여기서 거짓 선자로 오인받습니다. 이미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두 증인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그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자,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그 자리, 예루살렘 시온사입니다. 근데 11절 죽었는데 11절 이하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 휴거의 예고편입니다. 이후로 이 사건을 접한 그러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성도들은 휴거를 준비하느라고 완전히 정말로 그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호와 절기는 제가 아주 너무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또 이렇게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성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명기 16절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봄절기와 가을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절기가 이 봄절기 보면 레위기 23장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래서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14일,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고 1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끼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이 16절 이전에 1월 15일 이 무교절 첫날은 절기 안식입니다. 절기 안식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게 바로 절기 안식일 첫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 썬데이가 아니고 초실절인데 이스라엘 절기는 음력 시스템이라 가지고 매년 바뀝니다. 어떤 때는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념하면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일요일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바꿨다, 이런 거짓말에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근데 가을절기가 오순절은 바로 50일 후에 3월 6일, 셋째 달 6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제 한 4개월 정도 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초막절기까지 해서 이제 절기의 흐름이 끝나는데
이 봄절기 때 2000년 전에 지금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봄절기를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날이 6월절이었죠. 그리고 장세된 날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었고요.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때로부터 50일 후에 성령감이 장님이 임하면서 오순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된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 지금 이때로부터 이제 이방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방인 시대. 이방인 시대인데 뭘 해주냐? 뭘 가르쳐 주느냐? 복이 뭐냐?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에 살, 말씀을 먹어라 이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문인방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 살을 먹되 완전히 먹어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인데, 이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되어, 그래서 우리 마음방에 뿌린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의 몸이 살아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는 겁니다. 이 먹는다는 게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순종.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먹듯이 이방인에게도 이 6월절 예식에 참여해라 하면서 초대교회 바울사도 이후로 현재까지 2000년 동안 온 열방 땅끝까지 다니면서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요 기간이 바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4개월의 텀, 이 긴 기간의 텀이 바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건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을절기가 앞으로 성취될 터인데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바로 이 나팔절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성취될 나팔절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을절기가 그대로 성취가 될 텐데, 나팔절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봄절일 때도 요 날짜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가을절기도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가 되면은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팔절, 그 다음에 마귀가 멸망당하는 욤키푸르 대속제일, 그 다음에 이제 휴거되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초막절, 이 사건이 그대로 성취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럼 이 절기에 대한 교훈을 사도들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쳤는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요.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훈, 절기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봄절기를 이루셨으니까 가을절기 이루면서 반드시 우리를 공주로 휴거시키시려는 이 약속도 이루어질 줄 믿는 거거든. 그런데 이 교훈 외에 8절에 누가 다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면서 바로 여호와의 절기 모에딤의 교훈을 따라 안식일, 월삭, 절기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거룩의 여정을 가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과 이 16절에 그러므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핵심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전까지 지켰던 그런 세상적인 또 미신적인 또 그다음에 뭡니까? 우상적인 그런 날짜들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의 흐름대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저도 바로 그렇게 된 지 한 14년 됐는데 저희 교단에서 저를 2단위로 규정을 해가지고 축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토요일 안식일이
맞다 해가지고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썬데이다. 바알 종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이단이라고 내쫓았거든요. 그러나 그리고 13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기의 흐름 따라 13년을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영적 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자, 17절에 이것들은 즉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여호와의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속사역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절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몸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통찰력을 받아서 이전에 합동촌 목사로 있었던 그때보다 더 깊은 영적 내공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아주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구절들인데요. 여호와의 절기가 실제로 성취는 다니엘의 한일이라는 제목을 들었는데요. 자, 다니엘서 9장 20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입니다. 490년이죠. 490년. 기한으로 정했대. 그러니까 70일에가 끝나면은 더 이상 구속사역은 필요 없이 완벽하게. 근데 어떤 식으로 완벽하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래. 모든 예언과 환상, 구약에 있었던 이런 약속의 예언들이 전부 성취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할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중건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걸 그냥 말씀 그대로 한번 그대로 표현을 해보죠. 중건령이 보통 BC 457년에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여튼 중건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 지내서 69일에가 되는 여기까지가 메시아가 등장하는 타임라인이라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자, 요때 7일의 동안에 학계 성전 제2성전이 건축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소선지서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요 중건령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요. 자, 다음으로 이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전을 1년에 3번씩 방문하라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외국으로 이방 지역으로 붙잡혀갔던 그래서 거기서 자리 잡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방문합니다. 여기에서 11조와 여러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면서 집도 지어주고 하면서 번성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69일에 이전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가지고 30세가 되실 때까지는 메시아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9일에 이전까지 메시아가 등장을 하긴 했지만은 공식 사역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6절 이후에 예순두 일의 후에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69일의 기점인 이 시점을 지나서 애프터입니다. 애프터.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서 이 30세 전까지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30세가 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침례를 받고 3년 반 동안 상가 2분의 1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에 즉 한일에 7년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끊어짐을 당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실현이 됐죠. 그리고 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래서 제2성전이 AD 70년에 티토 장군에서 무너지는데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며 그래요. 홍수에 즉 홍수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여름에 장마가 지면은 막 산사태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확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AD 70년에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 황폐할 것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됐대요. 그가 이제
여기서 그가 즉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을 부은 자가 즉 메시아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외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편적에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요 69일에와 70일 사이에서 한 일에 7년 동안에 벌어지는 요 사건에 대해서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7년이 그냥 7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요 다니엘의 70일의 타임라인 속에서 69일에까지는 성취가 됐죠.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가 됐고 요 69일에 이후로 3년 반 동안 3과 2분의 1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루어지죠. 공생애.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 내용이 바로 요 상황을 기록한 건데요. 마태복음 26절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즉 십자가 지식이 6월절 전날 6월절 세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이죠. 바로 이 장면을 지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로 말씀하셨던 새 언약을 바로 다니엘서는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 근데 지금 세대주의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마지막 7년을 갖다 놓고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종말론을 완전히 실타래처럼 얽혀놓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러면서 요 구절을 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대로 구절을 인용.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신 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아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서 두 말씀이 즉 예언과 성취가 딱 들어맞게끔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새 언약의 피라는 걸 확신하시기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6월절 세대가 끝나고 나서 잡히셔가지고 그날 십자가 6월절날 십자가를 짊어지시죠. 이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한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도 보다시피 전 3년 반 예수님의 사역에서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전 3년 반 동안에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취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후 3년 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짐승이 등장을 하죠. 이때에 후 3년 반 때 나머지 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이 그대로 문자대로 그 날짜에 성취되는 거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장면을 미리 본 바울 사도가 요 주님 이후로 AD 한 60년쯤에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장면을 미리 봅니다. 그래서 세살리고서 2장 3절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기서 배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걸 배교라 합니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666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죠.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래요. 성전이 지어집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메시아라고 내세우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지금 현재 사내들인 종교자들이 70명이 지금 이스라엘에 존재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다른 이름을 가진 666의 이름을 가진 이를 우리의 메시아요 하고 받아들이는 게 마지막 짐승의 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교훈, 전통을 따라 지키면서 거룩함의 카도시 거룩 이르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렇게 결론을 정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전까지는 마귀가 인간에게 주어진 땅의 권세를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셨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분부한 모든 게 뭡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아로 오셔서 가리키신 모든 교훈, 즉 성경의 모든 교훈, 특히 여호와의 절기 시스템,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것을 그대로 영적인 메시지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바로 이 구약의 시스템, 율법의 행위, 육신의 예법이라 그러죠. 육신의 예법. 이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어떤 법으로 변했냐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은 구약과 똑같은 데칼코만인데 이거는 육신의 예법이고 이거는 영의 예법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예법. 쉽게 말하면 육신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예법을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영의 세계 영혼의 몸의 세계가 열리면서 이제는 영혼의 몸으로 순종하는 예법인데 똑같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와 그다음에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절기 흐름 속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게 여기서도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어려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요한사도가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 계명 마음에 새겨진 계명.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래요. 여기서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오심을 부인했죠. 이제는 계명을 바꾸고 자기가 하나님이란 자들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말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이걸 이제 토라라 합니다. 토라.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리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즉 분부한 모든 것 가지 않고 너에게 나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하면서 요한사도는 바로 이 예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외에는 다 악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바 되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의 몸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의 몸이 볼 수 있게끔 우리 마음판에다가 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장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더 높은 곳을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하게끔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미혹,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미혹자를 이겨내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공중 강림하실 때 함께 올라가는 축복을 맞이하는데 이런 거룩한 여정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